마태복음 13장이고요.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밀 21번째 시간, 오늘 함께 또 누룩의 비유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성경 잘 읽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의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누룩 비유인데요. 우리 이제 33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20시간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문맥, 내용, 핵심 많이 연습 우리가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뭐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맥이구나, 내용이구나, 예수님의 핵심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제 연습을 조금 포인트를 잡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죠? 성경 잘 읽는 것은 문맥, 컨텍스트, 내용, 컨텐트,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포커스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은 누룩의 비유이지만 전체적인 주제로 본다면 어떤 비유인가요?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어떤 비유예요? 누룩 비유인데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전체의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또 비유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비유 함께 봤죠? 겨자씨 비유 봤죠. 겨자씨 비유에서도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그리고서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하고 오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문맥으로 본다면 지난 시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겨자씨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크게는 4가지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겨자씨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생명이 있다. 이것이 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란 후에 성장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고서 이제 그 겨자씨가 풀보다 자라 더 큰 무엇이 되죠?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겨자씨는 풀 종류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거듭남, 새로운 존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나눔으로, 복음의 열매로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겨자씨의 비유에 이어서 누룩의 비유를 함께 나눕니다. 자, 여러분, 누룩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요즘 누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효모나 무슨 이스트 이렇게 부풀리는 그러한 이제 누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빵이라든가 발효를 시킬 때에 이 효모라든가 이 이스트를 넣고 또 리븐이라고 하죠. 누룩이라는 누룩을 넣고 이제 이렇게 작은 것에 누룩을 넣으면, 이스트를 넣으면, 효모를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지는 현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는 이제 누룩 그러면, 효모 그러면 부풀어진다, 빵이 만들어진다, 어떤 효과를 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될 수 있지만요, 성경 속에 누룩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제 구약에는 71번이나 나오고요, 누룩이란 단어가. 신약에는 17번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누룩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냐면, 느낌이 있냐면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그런 구약에도 많은
이 기록들이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2장의 이제 6월절 사건 중에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장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면 이제 부풀어지니까 부풀어진 것, 맛을 첨가한 것이 아니라 무교병, 누룩을 제한 빵을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에는 꼭 동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동물만 드려야지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곡식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곡식에는 뭘 넣지 않아야 돼요? 누룩이나 꿀을 첨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까 그 어떠한 변형을 시키는 거죠. 누룩을 넣거나 꿀을 넣으면 맛을 변형시키거나 모양이 부풀어서 변형이 되니까 그것을 넣지 말라. 그대로 그 소재물 그대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제하라, 빼라,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자, 우리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누룩을 비유할 때 어떤 비유를 많이 하시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 뭐예요? 뭔가 첨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의 맛을 잃거나 원래의 모형이 아닌 외식하는, 자기의 속마음과 다른 혹은 자기의 겉모습만 드러내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바울도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걸 퍼지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죄라든가 잘못된 행위라든가 혹은 우리 안에 교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은 누룩이 들어갔을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죠. 외식에 대한, 교만에 대한 문제, 자기가 조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남들 무시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누룩이 어떤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암이라든가 우리가 이 암 같은 존재 이런 말 우리가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막 어디 가면 막 악한 말 퍼뜨리고 뒤에서 비방하고 이렇게 막 좀 안 좋은 존재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암 같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누룩 같은 하면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을 이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에 단지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거대해진다. 나중에는 창대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처음에는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은 이 땅에서 처음은 우리가 조금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성공하고 대박이 날 것이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큰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근본적인 이 누룩이라는 의미는 커진다라는 의미보다 새로워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거듭남의 누룩을 말씀하시는 거다. 거듭남의 누룩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도 누룩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했는데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는 어떤 의미의 누룩으로 바뀌어요? 거듭난 누룩이 된 거예요. 누룩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나도 좀 긍정적인 누룩이 될 수 있구나. 내가 항상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고 열등감과 내 삶에 항상 비전도 없이 살아갔는데 예수 믿음으로 잘 된다 안 된다라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워졌다. 예수 믿고 내가 주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졌다라는 성령 충만, 거듭남의 의미가 가장 첫 번째에 오늘 누룩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미로 지난 시간 우리 했던 겨자씨도 단지 커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진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다스리고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겨자씨의 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 흘러간다, 베풀어진다, 나누어진다 라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은 그 영향력, 우리가 어떤 곳에 들어가서 그것이 세속적이고 그것이 죄에 물들고 가정도 될 수 있고 혹은 직장도 될 수 있고 혹은 어떠한 이 문화도 될 수 있고 그곳에 믿는 자들, 우리 누룩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그 문화, 그 사회, 그 조직 혹은 그 가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 가서 내가 나는 이렇게 나는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 누룩이 그곳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곳에 들어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문화, 성령의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안에서 밖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의 모습이라면 보이잖아요. 오늘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누룩, 속을 변화시킴으로 본질,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누룩이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가? 누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계속 제가 비유를 설명드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누룩, 겨자씨가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33절 여러분 무슨 누룩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인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누룩의 이 쓰임새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큰 양이에요. 큰 양. 지금 뭐라면 가루가 22리터. 많은 양이죠. 그러한 양 속에 작은 누룩이 들어가요. 그걸 갖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부풀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누룩 때문에. 가루 때문이 아니라, 가루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루가 새로운 모양, 새로운 질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죠. 자, 이걸 풀어서 우리 쓴다면 첫 번째, 여자가 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농부가 혹은 주인이 혹은 사람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여자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집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방에서. 네. 지금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누룩과 비교해서 큰 거예요. 이거는 저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이 세속적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혹은 내가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어떠한 다른 종교나 혹은 무종교의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혹은 동료가 다 예수 안 믿어요. 회사에서든지 안 믿어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다. 이게 뭐라고요? 가루 서말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떻게 됐어요? 갖다 넣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앵글립토라는 거예요. 앵글립토. 자, 문맥이죠. 여러분 문맥 속에서도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 이해가 또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내용 속에 문맥 앵글립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예요? 누룩을 넣었더니 전부 부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이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쥐메라는 거예요. 쥐메.
자, 오늘 이 네 가지 평범한 일상, 큰 양, 앵글립토, 쥐매. 자, 1번하고 2번은 뭐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갖다 넣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앵글립토인데, 여러분 말씀 읽을 때에 이제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 읽으실 때에 번역본을 좀 여러 개를 두고 읽으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개정개혁은 한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새 번역은 이제 가장 요즘에 최근 번역인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나온 그런 의미들을 따오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자, 새 번역을 한번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소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자, 아까 개정개혁은 그냥 갖다 넣었다는 의미에 있는데 새 번역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짝 섞어 넣으니 라는 말씀. 왜 살짝 섞어 넣으니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앵글립토라는 의미가 좀 더 가깝게 해석하기 위해서예요. 앵글립토라는 이 갖다 넣었다는 단어는 bring이란 뜻보다 hide, hidden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겼다, 감추었다. 그 누룩을 이 가루 서말 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엄마가 이 누룩을 갖고 빵을 만들 때에 가루가 많은데 이 누룩을 넣을 때 어떤 자기의 생각으로 넣을까요? 빵 만들어야지, 부풀려야지. 이스트 넣을 때 그렇잖아요. 아, 빵 만들기 위해서 부풀어야지. 그러면 이스트 가져와. 얘야, 이스트 가져와라. 이 빵 만들어야지. 그럼 이스트를 갖다 넣었어요. 그 속에다가. 뭐예요? 그 속에 누룩을 숨겨서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시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누룩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인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감추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부풀리게 된다, 늘어난다, 커진다라는 바로 숨기다, 에클립토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부풀어 올랐다라는 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쥐매라는 뜻이에요. 쥐매. 자,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것이 쥐매인데, 쥐매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부풀어 올랐다라는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이 쥐매라는 뜻은 뭐냐면 변화시킨다라는 뜻이고 발효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발효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누룩을 넣음으로써 곰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좋은 곰팡이가 이 발효에 이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부풀게 올리는데 부풀어 오르는 것 겉모습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루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빵이 된 거예요. 밀가루가 빵이 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물론 밀가루도 먹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빵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다. 부풀게 되었다라는 건 새로운 존재를 만든 누룩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뭐도 거듭난 거예요? 가루도 거듭난 거예요. 같이 누룩이 들어감으로 그 주위에 있었던 가루, 주위에 있었던 물, 주위에 있었던 거기에 넣었던 모든 첨가물이 누룩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거듭났다라는 것이 바로 부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주방에서 큰 양을 갖고 그곳에 작은 누룩을 넣었더니 그것을 숨겼더니 그것이 점점 부풀어 올라 무엇이었다고요? 빵의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거듭남의 존재가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겨자씨도 그랬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함께 겠습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풀보다 커서 뭐가 되었다고요?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사람들은 겨자씨를 보면 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풀이라는 게 개역 한글 예전에 있었던 우리 성경은 나물이라고 그랬어요. 나물 같은
혹은 잡초 같은, 그러니까는 뭐 크지 않는,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하나님이 역사하셔봤자 얼마나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제한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이런 게 뭐예요? 다 이 겨자씨에 대한 이 우리가 오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상상과 기대 이상의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을 돕는 문맥과 내용을 우리가 쭉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주석도 보시거나 또 설명도 들으시면서. 그럼 우리가 4번, 자, 뒷페이지 4번입니다. 묵상 포인트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묵상한 것,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오늘 들으시면서 여기에 묵상 포인트가 뭐 다를 수 있어요. 묵상 포인트가 거기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묵상한 포인트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변화할 것 같지 않은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변화할 것 같지 않은 현실. 가루 서말의 세상.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문맥을 말씀드릴 때 11장, 12장 11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12장에 바알세불, 파리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제자들은 이게 맞는가라는 변화할 것 같지 않은 현실 앞에 있었던 그러한 오늘 이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누룩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지켜도 내 상황 삶 속에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것이 뭐냐 하면 씨앗을 볼 수 있는 눈, 누룩을 볼 수 있는 눈.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 우리가 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응답이 있고, 영혼육에 치유가 있고, 예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예수의 표적으로 예수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할 것 같지 않은 현실, 그 가루 소말 같은 겉모습 속에서 이제 누룩을 넣는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의 세상, 현실의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여자가 갖다 넣은, 여자가 살짝 갖다 넣은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로마의 세상, 로마의 정부, 억압과 탄압 속에서 또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꼭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누룩을 심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누룩을 심으시는 거죠. 그러함으로써 왕을 변화시키고 이 정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다니엘서가 예언서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누룩이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변화, 발효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누가 이 누룩을 발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발효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효시키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이 겨자씨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겨자씨는 누구이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전부 다 부풀게 한,
새로운 존재를 만든다. 거듭남의 존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 누룩과 효모가 들어가면 밀가루가 빵이 되죠. 밀가루가 빵이 돼요. 맛있는 빵이 돼요. 과일이 뭐가 되죠? 과일주가 돼요. 발효되면. 곡식이 발효되면 뭐가 돼요? 뭐 곡식주가 돼요. 그러니까 뱀을 넣어도 뱀주가 되더라고요. 발효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콩을 발효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메주가 돼서 간장이 되고 된장이 되는 거예요. 우유가 발효되면 뭐가 되죠? 치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효될 때 어떻죠? 막 냄새 나고 뭐 곰팡이 쓸어갖고 버릴까 말까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효모가 발효되어서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잖아요. 건강한 이 효모가 되면 락도라고도 하는 이제 아주 건강한 찐득찐득한 그런 거 있잖아요. 맛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게 되고 빵은 맛있는 게 되고 과일주 맛있는 간장, 된장, 포도주가 되잖아요. 포도가 발효가 된 포도주가 되고 오래되면 될수록 뭐예요? 갓도 아주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치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발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발효시키시는 거예요. 발효시키시는 거. 예수의 효모, 예수의 누룩을 우리의 삶 속에 넣으심으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여러분 망할 것 같은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 통해서 이 믿음을 발효시키심으로써 선교하게 만드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로마 제국이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렇게 여러분 국교가 되고 이렇게 되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죄인이 발효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예수 믿으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멘. 아무나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발효돼야 성도 되는 줄 믿습니다. 교우는 교회 나오면 교인이다 교우라고 할 수 있지만 성도는 누구예요? 예수로 발효된 사람이다. 멋있는 말이죠. 예수로 발효된 사람. 여러분이 건물이 무슨 여러분 이렇게 성스럽습니까? 물론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건물은 건물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곳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아멘. 돈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봉헌이 되는 거예요. 봉헌이. 우리의 재주. 나를 위해 사용할 땐 재주죠. 재능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발효되면 뭐가 돼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 좋으라고 재주 부리지 마시고 나만 좋다가 서운하고 섭섭한 재능이 아니라 은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그렇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효되고 기도로 발효되고 찬양으로 발효되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요?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 발효된 것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그냥 쓸데없는 시간 혹은 죄 짓는 시간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된 시간만 어떤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요? 천국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의 나이가 이 땅에서는 다 다르지만 이 나이가 천국의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만 발효된 시간만 나이테의 시간만 천국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발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누룩을 넣으실 때, 예수 효모를 넣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 천국의 효모,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의 효모. 오늘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효모로 발효시키시는 거예요. 효모,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 발효,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발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질도 발효되셔야 되고, 우리의 이 어리석은 생각도 발효돼야 되고, 시간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발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죠. 하나님이 발효하시는 시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진정한 발효의 이 증거가 무엇인가를 한번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겨자씨와 동일한 우리 마지막의 묵상인데요. 그럼 여자는 왜 가루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하였나요? 예수님이 오늘 의도적으로 이 겨자씨와 동일하게 결론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작하는 이 주체가 다르죠. 다른 것과는. 여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그때에 조금 이렇게 소외받는 그러한 계층을 넣으셨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여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냐 하면 주방이란 뜻이에요. 요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거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뭐 소외된 계층, 뭐 남자와 여자가 그 시대에 다르다, 저는 거기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너무 좀 멀리 이렇게 나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여자가 왜 가루 서말에 누룩을 갖다 넣어 부풀게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빵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빵을 만들면 이 빵을 갖고 어디다가 가져가죠? 그렇죠. 식탁에 가져가는 거죠. 여자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을 그리시면서 여자가 가루 서말은 큰 거잖아요. 그거를 막 반죽을 해서 빵을 하나도 아니고 한 20몇 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뭐 20몇 개 더 만들 수 있죠. 그럴 때 그 빵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이 먹었을 거예요. 가족이 먹다가 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옆집도 갖다 주고, 우리 빵 만들었는데 이번에 너무 맛있었어요. 뒷집도 갖다 주고, 앞집도 갖다 주고. 지난주에 좀 싸웠던 이제 이쪽 있는 우리 옆집하고도 같이 가서, 지난주에 미안했어. 내가 괜히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화해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빵 하나 만들었어. 맛있지? 이러면서 빵도 갖다 주고. 빵 한 가족 한 조각 드세요. 라는 거예요. 왜 이 빵을 만들었다고요? 나눠 먹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발효가 된 사람들은 항상 결론이 똑같아요. 어떤 삶을 살아요?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이기적인 삶이 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옹졸하고 인색하고, 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인색하고 다른 사람 인색하다, 어디까지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맞나? 내 마음이 이렇게 옹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빵을 만드는 오늘 마지막에 이유 중에 하나가 겨자씨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겨자씨,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공중의 새들이 뭐라고요? 복음의 이웃이었어요. 빵을 만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왜 가루 한 말, 가루 조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부풀면 커지는데, 가루 서말이라는 22리터나 되는 큰 양의, 이게 원 에바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 빵 많이 만들면 많이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발효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분들은요, 정말 인생에 사랑 많이 나눠주시고,
돈 많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 생활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돈 많다고 많이 나누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많은 분들이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더라고요. 아멘. 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이 적으면요, 가족한테도 인색해요. 사랑이 적으면요, 하나님에게도 인색해요. 근데 오늘 보세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까요, 이 겨자씨가 어떻게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가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물질을 채워주시는구나. 이만큼 나에게 지식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은사도 채워주시고. 지난주에 여러분 공동회 하면서 우리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매년마다 하나님께 채워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올 때 한 20분 전에 왔는데 벌써 환하게 켜져 있고 연습하고 있고 저 앞에 있고 성도님들 오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사랑하면 예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설교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설교에 은혜 주시고 설교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이웃들이 있으니까 구원의 열매가 그 가지에 깃들이는 거죠. 우리 4번 묵상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발효, 성화의 증거는 참된 누룩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빵. 예수님의 빵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빵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빵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가 발효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발효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순절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효시키셨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선교자들이 됐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발효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발효 안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발효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루 풀풀 막 날리고 그러는 거예요. 반죽돼야 돼요. 누룩 들어가서 예수로 우리가 성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죽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죽을 때 예수로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 2, 3분 정도 여러분 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5번 오늘 말씀의 계시를 통해 내 삶에 적용 실천할 결단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무엇이 발효돼야 되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은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실천할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발효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극복해야 된 현실 속에 눈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늘 교재 다 있고요. 유튜브 아래 디스크립션에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분 홈페이지로 링크가 됩니다.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쓰신 건 못 쓰신 분들은 또 댁에 가셔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 오늘 쓰신 것들을 좀 목장 안에서도 좀 나눠주시고 또 서로에게도 나눠주셔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누룩으로 발효되기를 원했던 한 분의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1885년 부활절에 벤젤로 선교사님과 함께 가장 먼저 우리 조선의 땅을 밟으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정말 가루 서막과 같은 앞이 캄캄한 조선 땅에 누룩을 갖다 넣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했던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 누룩의 기도가 바로 우리 한반도 땅 한국의 영적 부흥의 겨자씨와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이 부풀어져서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달라는 기도로 제가 이 기도에서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순종할 때,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부풀어 오는 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복음의 증거가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하셨겠지만 우리에게 이방인 같은 조선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부풀어 오른 예수님의 빵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암담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이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겨자씨와 누룩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